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도 어제 말씀과 같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승리를 맛보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계속적으로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것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는 늘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그 출발점은 개인 가정의 부모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판에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중심, 말씀이 중심,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부모가 이렇게 완전히 삶 속에 무장된 가운데서 그의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국가의 진정한 축복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한 개인이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누릴 때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가정이 번성해질 것을 말하고 있고, 가정의 번성은 곧 국가의 번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요소요소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많이 접합니다. 요사이는 마약 문제, 그리고 가정의 파괴 문제, 여러분,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 외롭게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회의 현 문제는 나 자신, 내가 똑바로 설 때, 우리 가정이 똑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똑바로 설 때 우리 교회가 똑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똑바로 설 때 이 민족이 똑바로 선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자녀들에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들을 보여주며 가르쳐서 미래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위에 든든히 서나가고, 그럴 때 이 대한민국은 소망 있는 나라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적용합니다. 나라의 견고한 축복의 반석에 서는 것은 내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늘 성경 시험지하고
이 시간 큐티 꼭 하고 성경 암송하고 찬송 자주 부르고 묵상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하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는 가르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복받는 자리에 서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받는 자리에 서고 이 민족이 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8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나의 이 말을 동그라미 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을 합니다.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이랬습니다. 또 그것을 동그라미 칩니다. 그 말씀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먼저 너희는 너희의 마음과 뜻에 이 말씀을 둬라 말합니다. 6장 6절의 쇠마에서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판에 우리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판에 새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맨다라고 말합니다. 손은 행동입니다. 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라. 일하는 지침으로 삼아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너희 미간에 붙여, 미간 요 머리입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 요 미간에 붙여라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가슴에서부터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이 행동과 생각과 판단에 연결돼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네가 먼저 되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마음판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하는 열정, 그래서 성경 시험지하고 그리고 이 시간 큐티 말씀을 늘 가까이 듣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묵상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나 일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행동하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무장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다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그것을 동그라미 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거기 주십니다. 가르치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 누구에게? 자녀에게. 어디서? 집에 앉았을 때에,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랬어요.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 활동을 하지 않을 때나 길을 가서 활동할 때, 일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라. 또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유다인들은 저녁에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또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은, 그 말은, 예? 언제든지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 그 언제든지 가르치라, 이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부모가. 그리고 그 무장한 부모에게 오늘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가르치는데 언제든지 가르쳐라는 것. 그럼 이게 뭡니까? 가르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로, 삶으로.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가 주의를 잘 지킵니다. 부모가 주의를 잘 지키고 주의를 기억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약속도 주일날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1조 생활을 합니다.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 선교연금에 동참해서 정말로 주님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은 9시, 12시, 오후 3시 이들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외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녀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현장, 이런 모습을 늘 보여주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여줘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무장하고 무장된 부모가 언제든지 자녀들을 삶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게 바깥문은 원래 이 의미는 성문입니다. 그러면 내 집 문설주와 문틀과, 예? 그 다음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럼 집안 전체가 하나님 중심이 되라. 성문까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항상 집집마다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행동할 때나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중심.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정이 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게 하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인 그 성읍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성읍이 되도록 하라. 기록하라. 이제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시 적용합니다. 출발은 납니다. 꼭 큐티합시다. 꼭 성경 시험지 합시다. 그리고 성경 시험지에 나온 암송 구절 꼭 암송합시다. 과거에 외웠던 것 반복해서 암송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묵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장구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오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그럼 세상 끝날까지 그만큼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장구히 누릴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는 내가 말씀에 푹 젖고 말씀에 젖은 삶을 살아가서 가정 식구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가정을 말씀 중심의 가정으로 만들고, 그런 가정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될 때 대한민국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동그라미 칩니다. 이 모든 명령을 모세는 다시 얘기합니다. 잘 지켜 행하여, 잘 지켜 행하여, 거기 줄칩니다. 잘 지켜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순종하라. 잘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잘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정성껏 지키라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명령을 잘 따르라 말합니다. 공동 번역은 정성껏 지켜 그대로 실천하여라 말합니다. 정성껏 지켜 그대로 실천하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계속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여, 그의 모든, 여기 도를 행하여는 길입니다. 길. 하나님의 모든 길을 행하라.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라가라.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여기 길입니다. 도는 길을 따라가며 그에게 의지하면 줄칩니다.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의지하라.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는 달라붙어라, 굳게 매달려라, 바싹 뒤따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바싹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멀어지면 거기에 우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달라붙어라 이 말이에요. 의지한다는 말, 달라붙어라.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이 말이에요. 틈을 주지 말고 달라붙어라. 네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완전히 달라붙어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요. 하나님이 다 쫓아낸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거기 줄집니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저들이 강하냐 안 강하냐, 에? 정탐꾼들이 1차 정탐꾼들이 가서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저들은 네피림이고 장수고 거인이고 말해요. 이렇게 떠들어댔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만 바짝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내쫓아주고 너희들이 그 강한 자들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자꾸 문제만 봅니다. 문제만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강한 자를 어떻게 칩니까? 이제 오늘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오확신 5개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까지에서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이 말은 에돔, 사해 밑에 에돔부터 쭉 지중해 쪽으로 해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쭉 올라 저 북쪽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이 너희 소유로 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동그라미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그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거기 줄집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보다 강성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여리고성에 갔는데 여리고성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온 이들, 또한 홍해강을 가르고 건너온 이들,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들에 대해서 듣고는 그들이 먼저 두려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적인 것,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먼저 대적을 두렵게 만들고 무서워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거기 줄칩니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싸우시기 때문이죠.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 구절 2절 봅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가 봅니다. 119편 16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 그리고 큰 평안이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앞서가며 싸우시잖아요. 오늘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늘 보는 말씀이지만 다시 반복하는 거죠. 신약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그는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나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짝 쫓아가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복 동그라미치고 저주 동그라미칩니다.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듣는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듣는 사람, 귀담아 듣는 사람.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그래서 순종하면, 여기 들으면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공동번역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에 복종하여 순종하면. 그럼 여기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된다. 그 다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여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여기 도도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켰더나, 거기서 돌이켰더나입니다. 그 다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줄칩니다.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아까 27절에 들으면 순종하면,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 여기는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뭐가 와요? 우상 숭배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우상 숭배, 가나안 족속들을 닮아서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 동그라미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너는 거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33절부터 34절에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이 일을 행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거기 줄칩니다.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반드시라는 말에 동그라릅니다. 반드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가나안 정복을 분명히 확신시켜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서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 행할지니라.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시 여기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11장 1절에 항상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켜 행할지는 표준세번역은 성심껏 지키라. 우리말 성경은 명심에 지키도록 하라. 공동번역 성심껏 실천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들에게 마지막 단락에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런데 불순종하면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해줍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합니다. 신약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영생,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가 가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려고. 18절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저주를 받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그를 믿지 않으면 그는 멸망에 이르러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릅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그리고 나를 지배한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정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손들이 장구하리라.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말씀 충만한 사람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국가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나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내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는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민족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승리의 확신 딱 심어주셨습니다. 내가 나보다 강한 영적 존재인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가 말씀을 사랑할 때 나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두 가지 마지막 부분에 줬던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 우리는 승리한다. 그리고 그러한 승리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임재에 계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장구한 삶을 대대손손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교인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부터 마음판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민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러한 약속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 신약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 감사하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가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들을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